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니까 60%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평안함을 얻는데 꼭 교회만 평안하냐? 다른 종교는 평안함이 없겠냐? 그랬어요. 그죠? 다른 종교도 다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신앙생활 그들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답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신앙생활이 앞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 30%는 뭐라 했냐면 우리 가정이 원래부터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했냐 교회 가니까 배울 게 많아서 다닌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이 다니자고 해서 집 화평을 위해서 다닌다.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요. 또 취미로 다닌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걸 답을 다 붙잡아야만 이 난국들,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어요. 제가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왔는데 금요일 날 그날이 우리 저희 어머니 추도 예배 이 날이거든요. 추모 예배 드리는데 막 급하게 또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 11시 반 정도 저희 집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고향에. 가서 앉아서 이제 뭐 간단한 다과를 먹는데 우리 가족들이 쭉 앉아가지고 뭘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3분의 2는 보수고 3분의 1은 진보예요. 막 둘이 치열하게 막 토론이 붙었어요. 한쪽이 이제 밀리죠. 아무래도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밀려요. 근데 밀리는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니 저쪽 방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더라고요. 야, 내가 설교 제목을 잘 뽑았구나 싶어요. 성도님들이요, 별거 아닌데, 그죠? 왜 우리가 정치 때문에 막 물론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도자 때문에 이 땅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지도자가 잘나가지고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답을 안 갖고 있으면 다 이렇게 뭐 이상한 말에 막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보세요. 성경만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거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서 그러지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면 저 신앙 다 팔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생명만 건들지 말고 한번 다 건드려봐라. 그리고 하루아침에 막 자녀들 다 죽고 재산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틀림없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대로
이게 성경이 영원한 거라면 재앙과 기근 이런 것들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을 어떻게 이 땅이 갈라지는 걸 누가 막아요? 어떻게 그 과학이 막습니까? 태풍을 누가 막습니까?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탁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이 그거 얘기 끝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서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답 다 줬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에 다 가면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태어나가지고 성장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무슨 말을 다 고리를 물어가지고 힘주는 어렵게 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걸 무조건 막 갈등하고 어떻게 언니가 그럴 수 있고 누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걸 딱 설명한다니까요.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세상 걸 자꾸 붙잡는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되면 막 이단이 더 득세합니다. 이단이 정통교회보다 훨씬 막 부흥되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정통교회는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은데 일반 교회, 이 이단들은요 막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나요. 속으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다 무너져 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이 뭐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작고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영원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리고 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고 작은 시험들이 오는데 세 가지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서 오느냐?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화해되고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있지만요, 항상 명심해야 돼요. 저 사람들 우리 100% 믿을 것도 없고 100% 또 안 믿을 것도 없어. 그러나 항상 명심해야 돼. 저 사람들은 원래부터 신이 없다고 딱 배웠기 때문에 남께 가져가도 그 죄가 안 돼. 이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거든요. 상관없어. 죄가 아니야 그냥. 그런 걸 늘 명심해요. 사람 죽이고도 뻔뻔하잖아요. 그죠? 자기 막 가족들을 죽이고 나서도 뻔뻔하잖아요. 그게 그들 사고예요. 신이 없다는 사람들 사고야. 놀라지도 마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우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것은 어느 부분이 뭐 부족한가 그걸 알아가지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스스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사람들 말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다더라 해가지고 막 그게 사실처럼 막. 또 사실이면 뭐 어떨 건데? 사실이면 어떠냐면 말이에요. 성경 다 얘기해놨는데.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렇다니까요. 복음 가진 데는 더 문제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 복음은 자유고 해방이기 때문에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냥. 그러면서 뭐라냐?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냥. 다 사람 죽여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우리는 다 죽었는데. 핵폭탄 터뜨려 보세요. 다 죽었는데 뭐 뒤끝이 있겠어요? 자, 정수 다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시험이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아야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죠? 여러분이 모든 걸 젖혀놓고 오늘 주일을 제일 오직의 주일로 딱 오직의 복음의 날로 딱 섬길 때 흑암의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딱 돼버려야 돼. 그래야 이 시험을 주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두 번째는 뭐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면요. 늘 선택해서 시험이 당했어요. 선택적 시험이라.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갈대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친척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선택이 쉽지 않아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에 가라니까 얼마나 선택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 선택에서 막 아브라함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결단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또 두 번째 시험이 왔는데 무슨 시험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가보니까 꿀은 그만두고 그죠? 젖은 어디 있고 꿀이 어디 있어요? 완전 막 가뭄이 들어와가지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온다고 왔는데 완전 재앙의 땅이라. 이때 또 헷갈려서 조금 흔들렸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거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막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야 가장 정확히 인도가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인물, 그죠? 요셉은 극한 상황의 시험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형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사는 요셉에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아버지 심부름 오는 요셉을 그냥 그 물건만 다 빼앗고 옷 다 벗겨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셈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니까. 이런 극한적인 시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방송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를 가는 그 관계 속에서 막 일어나는 시험들 보세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또 막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극한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가 늘 붙잡았던 게 뭐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얻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후대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걸 늘 누려야 돼요. 이게 성경의 어마어마한 진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시험을 또 보세요. 이건 막 충격적인 시험이라. 가장 이 다윗이 전쟁에서 막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니까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이 부인으로 준 거예요. 네가 참 나라를 구했으니까 내가 그 선물로 내 딸하고 결혼해라. 다윗도 얼마나 좋겠어. 왕 딸하고 결혼해서 왕 사이 아닙니까? 사이도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현실에도 막 그런 거 보이잖아요. 진짜 지도자들 위해서 생명을 거는 어느 날 막 하루아침에 완전히 막 내치는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시험이. 우리 렘넌트들 앞에도 큰 힘을 들려면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준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적으로 이상한 일. 다윗은
진짜 다윗이 한번 결단했으면 사울왕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게 왜 왔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사람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내가 죽여도 내 백성을 어떻게 죽이겠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믿음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말씀과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까도 설명했죠. 욥 보세요. 욥은 집안의 고통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하루아침에 물질이 다 손해봤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믿음 생활 잘했던 가족들이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들이 그걸 잘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거든. 참 욥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다 잃었다니까. 하루아침에 부모를 멀쩡한 부모가 말이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한 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잖아. 욥 보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하겠냐. 저 자식을 내가 준 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벌 거두어 가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 욥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막 욥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막 온 질병 막 이 몸이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아주 위로가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고 네 가정이 이럴 수 있고 네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뭐가 죄를 져서 이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이 썩어지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또 천국 간다고 하느냐. 그때 욥이 아주 근원적인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내 영이 내 이 몸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축복 말고 말씀을 다 붙잡고. 그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잖아요. 욥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죠? 더 귀하게 쓰려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를 쓰신다. 사단이 건들 데가 없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축복을 더 배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어지는데 작은 어떤 때는 크고 작은 갈등, 시험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숨겨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놀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응답이 와도 막 흥분할 것도 없어. 왜? 당연히 내가 밟아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요. 중상모략의 시험을 받았어요. 앞으로 큰 인물들은 틀림없이 여러분 옆에는 항상 이런 사람이 대기하고 딱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 목회자들과 같이 하잖아요. 큰 교회니까.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위에 있는 목사님은 부목사인데 늘 담임 목사한테 앉기만 하면 뭐냐. 맨날 어느 교회 문제 이렇고 어느 교단 문제 이렇고 우리 복음운동 우리 단체 문제가 이렇고 맨날 그걸 고해바쳐요. 내가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정보력이 CIA 수준이에요. 진짜 세계적인 정보원 수준이요. 그 내가 속으로 저 인생이 어찌 되려고 저렇게 말해야 사람이라는 건 단체라는 건 장점도 있지 꼭 단점만 있나 그걸 그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별로 용서하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얼마 안 있어서 딱 목회를 못하도록 딱 만들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염소로 사는 사람은 계속 염소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염소 말을 듣고 내가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참 여러분 이게 다니엘 좀 보세요. 다니엘이 너무 왕에게 저 바벨론에서 막 너무 총리들이 다 합쳐도 다니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일을 잘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하면 저 말이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친구가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왕이 저 사람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저걸 죽이는 방법이 뭘까? 중상모략을 꿈꾸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저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못 믿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이 거기다 절하게 하자. 그거 안 하면 안 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죽이도록 하자. 법을 만들자. 법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알았단 말이죠. 그럼 우리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지, 대충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될 건데 다니엘은 뭐예요?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창문을 확 딱 열어놓고 놈들이 다 옛날에는 숨겨놓고 했거든.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늘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했는데 감춰놓고 했는데 이제는 활짝 문 열어놓고 막 그래 나 한다고 다 나왔어. 중상모략의 시험이 이렇게 우리 앞에 있다니까. 이렇게 선택의 시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다 이처럼 막 충격적이야. 이건 막 누가 봐도 이건 정상이 아니야. 막 사울왕이 정신이 아니야. 막 이런 시험도 있고 욥처럼 막 가문과 가족들에게 막 이런 것도 오고 또 다니엘처럼 중상모략도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초대교회를 보세요. 250년 동안 저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냐. 예수 믿는다 거기만 하면 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살려주는데 믿겠다 그러면 막 이 사람 껍데기를 다 벗겨주겠다니까. 별짓을 다 해서 죽였어요. 불태워 죽이기를 했나, 짐승 밥으로 던져져 주기를 했나.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쳤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무너지고 기독교는요 그 로마를 정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막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냐?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갖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힘든 줄 압니까? 특히 우리 경상도에서요. 이 땅의 순교자는요. 대부분 순교한 목사님들이 경상도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경상도를 사랑하는가 봐. 사단이. 왜? 워낙 인물들이 많으니까 막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이건 뭐 나왔다면 인물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면 인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막 사단이 악착같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귀도 그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핏값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우리 이 말하면 웃을 거예요. 지들이 잘했다고 그러냐. 이 영적인 세력과 유일하게 싸운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6.25 전쟁 때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죽었어요. 막 그냥 쏴 죽였다니 그냥 세워놓고. 그래도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돼버렸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번 필리핀 가서 그랬다니까요. 당신들이 어떤 나라인 줄 아냐? 우리나라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는지 체육관 하나 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가. 그 필리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장충동에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이 저 팔라완이라는 그 시골 구석정에다가 대학을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 지역에서 막 우리는 한국 사람 하면 막 너무 좋아하는 거라. 내가 좋아하지 마 그랬다니까. 원래 당신들이 이걸 우리한테 했어. 근데 당신들이 왜 우리를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걸 빨리 넘어서서 당신들이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지 않겠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번 저는 누가 통역하지? 우리 원래 노회장이 가는 그 자리인데 나보고 꼭 같이 가자더니 자기는 총회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가버렸다. 나는 그 지역은 처음 가봐서 나 필리핀 시골은 안 들어가 봤거든요. 마닐라 가서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막 저 팔라완이라서 뭐 좋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뭐 택시도 없어요. 바이크, 오토바이 택시요. 우리 이기란 장로님 가면 저 돈 벌겠더라고. 택시가 오토바이라니까. 옆에다 하나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역이.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을 잘해놨는지 더 중요한 게 뭐냐. 통역을 하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그죠? 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내가 액션 하면 지도 액션 해가면서 막 그래. 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한 걸 보니까 이야, 진짜 내가 그랬더니 우리 얼마든지 할 말 있잖아. 그죠? 필리핀 사람한테. 우리 거의 영어 전공한 사람들이 통역하는데 이 랩런트가 말이야. 중학교 3학년 여기 필리핀은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된 애들이 막 통역을 막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통역 잘하냐 했더니 나도 조금 듣기는 듣지만 내가 정확히 모르잖아. 그죠? 뭐라고 하냐. 80%는 맞는 것 같고 20%는 틀리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도 은혜 받고 난리야.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됐어요. 왜 저 일제 신사한테 절하지 않았느냐. 요게 문제예요. 응?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안 해요. 이 지독한 나라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함부로 저게요. 강대국 때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셔요. 오늘 우리 가정과 현장에 들어가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이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지 그 이유를 말해준다. 이것이 들여닥치면요. 그냥 한 번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제일 답답할 때 어느냐. 성도들끼리 이렇게 막 시험 들고 그냥 넘어서면 하나님 응답을 엄청나게 줄 건데 그걸 못 넘어선다니까. 그 작은 갈등을 못 넘어선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속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 가족 아니냔 말이에요. 내 형제인데. 우리 형제들끼리 그랬어. 우리 형제들. 우리가 서로 한 핏줄이고 한 어머니 한 부모 밑에 난 자녀들 아니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수용 못하는데 어디 가서 큰일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긴 결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이 시험을 이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전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부터 확실히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아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어려움을 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도 수용하고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막. 우리 형님들이 나보고 이제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 목사님이 얘기해보라는 거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는 수준이 너무 낮다 그랬어요. 맨날 자기 반대편을 다 죽여버리고 감옥 보내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악을 쓰고 이제 다음에 또 대통령 집어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맨날 하다 끝난다 우리나라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냐. 장점 단점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냐. 그런데 저 중국 얘기를 했다니까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다음 주석이 등소평이라고 키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막 인기가 좋으니까 그거 못 죽여서 안달했어요. 근데 결국은 등소평이 딱 지도자가 됐어요. 그 조그마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모택동 저 천안문에 걸려있는 사진에다가 어떤 사람이 막 그 계란을 던져가지고 막 더럽혀 놓으니까 등소평이 나와가지고 저놈 잡아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 이상하잖아. 자기를 괴롭히는 등소평을 그렇게 하는데 막
거꾸로 하니까 얼마나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분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 공도 있고 화도 있으니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안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삼으면 될 거 아니냐. 뭘 그걸 죽이려고 하고 그걸 뭐 하느냐. 그냥 놔둬라. 앞으로 저거 건드리는 사람 다 죽여라. 자기 같으면 그 사진 떼고 자기 사진 같은 붙여놔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저런 큰 강대국도 그러는데, 그죠? 우리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수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수준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진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진리가 진리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망해놨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랩런트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이 땅의 지도자로 나가야만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 지금 같으면 안 돼. 저게 안 돼요. 서로 죽이고 하는데 되겠냐 말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두 번째는 뭐냐?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우리는 미리 알아야 돼. 이렇게. 그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 시험을 당해서 막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시험을 준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했지. 시험 받은 사람, 그 이긴 사람은 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이 그렇게 했는데 애굽은 망했어요. 기독교는 안 망해요. 바벨론이 망했지. 그 기독교도 안 망했어요. 로마가 망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망했어요.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이 결과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항상 우리가 불신앙하지 마라. 네 말이 맞다. 하나님 없으면 진짜 맞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거 다 틀린 거다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그걸 가만 안 두겠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신분 권세, 임마누엘, 또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요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매일 우리가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걸 이기고 나니까 우리 민족이요,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요. 선교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딱 서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오늘 4장에도 오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후에 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 아무런 단체도 이걸 얘기 못해. 이게 시험이 사단을 통해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막 구제 문제 때문에 막 시험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믿음 있는 주의종들이 딱 세워지니까 시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을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이 영적 문제로 가득 찬 그 지역에 일꾼들을 파송해서 요걸 설명하라고.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이 다 바뀌는,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때부터 흑암이 탁 무너진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말을요, 복음으로 싹 돌려버리면요, 여러분이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정도로 탁 뭐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시험을 이기면 그때부터 뭐냐? 세 번째 응답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시험을 쫙 통과한 다음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그랬어. 그죠?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 왕이 사내림 군대를 통해서 막 굉장히 압박을 받을 때, 그죠? 자기 수단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거든. 그때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내림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송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늘의 군대가 다 동원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상황이 아닐 때라도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는 승리의 깃대를 꽂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시험을 이기니까 막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막 그 사자굴 속에 막 그 사자 입을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역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시험을 당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을 죽을 먹어 들어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2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서, 저 로마 가다가 풍랑 만나서 막 이제 좌초리에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죽을 수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이 언약을 탁 붙잡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사단이 그냥, 이건 싸우지도 않았는데 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건들 데가 없어. 욥처럼 건들 데가 없어. 특별히 성도 간의 믿음의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 봅니다. 그거 다 끝나요. 그거 어거지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채우게 돼 있어. 넘치도록 채우게 돼 있어.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장자도 아닌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 저는 뭐 이번에 형제간에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형님이 계신데 내가 왜 하냐? 큰 누나가 있고 누가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형님이 안 하는 거 우리가 하면 내가 장자가 받는 응답을 내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일부러라도 형님 10,000원 하면 우리는 100,000원 해버리고, 별로 막 아무도 하면 안 해요. 참,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 얼마씩 내서 뭐 하자. 그건요 과학이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더 해야지.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이 하냐? 형제간에도 그쵸? 이해가 안 돼. 동생이 부자면 동생이 많이 해버려요 그냥. 아멘. 그래야 우리 형님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멋있구나 그래야 되지. 제일 성도들 시장에 가서 예수 그 아줌마들 예수 왜 예수 안 믿으려고 하냐 물어보세요. 콩나물 200원으로 100원 깎는 인간은 기독교인요. 1,000원 주고 잔돈 받지 마요. 100원 깎자고. 못 먹으라고 깎냔 말이야. 그 아줌마들이 못 먹냐.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또 주부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누가 믿겠냐고. 콩나물 갖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우스워 죽겠어요. 이렇게 우리가요 앞이 꽉꽉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죠? 사단이 못 들어올 정도로 막아버려 그냥. 미리 해버려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요 저 애경사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남보다 배를 가서 기부금 내보세요. 부줬던 배를 줘버리면 입 딱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늘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막 모태신앙부터 다녀서 막 예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이 설날 추석날 이런 날은 막 좀 예배를 그냥 막 한 2주 안 드렸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좋냐고 식구들 만나고 그때 막
지금이야 뭐 먹을 거 풍성하지만 옛날에는 추석 연휴로 그냥 실컷 먹는 거잖아요. 그때밖에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런데 교회를 가가지고 그것도 막 3번을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 나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드리는 제대로 된 거 한 번만 드려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느라고. 그래도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굶지 마시고. 진짜 우리 권사님이 또 맛있는 거 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고 많이 잘 잡수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결론이 뭐냐? 첫 번째는요. 예배가 사실이라는 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응답도 사실이거든요. 이 복음이 사실이란 말이죠.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요. 이런 뉴스나 세상을 통해서 자꾸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자꾸 집어넣고 있어 지금. 요게 우리 생각세부터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작게 주면 작게 쓰면 되고 크게 주면 크게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이걸 넘어서야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이구나. 다 결론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미래와 우리 후대들을 향한 사명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도 잘 알아요. 구원, 복음, 기도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못 보는 게 뭐냐? 이런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옆에서 탁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막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막 하나님 있어보면 내나 뭐라겠사고 막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느냐겠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걸 못 봤거든.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설명되어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어야 될 이유와 예배드려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앞길을 막고 이 땅에 여러 조건들이 우리 인생의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또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참된 신앙의 고백과 참된 신앙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저 다니엘과 다윗이 받았던 응답들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 가정에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중치절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참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예수님처럼 우리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힘을 가지고 가문 복음화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